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네. 저 밑에 있는 고기는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메기입니다. 네, 저 메기가 지금 뭘 잡아먹고 있죠? 뱀을 잡아먹고 있어요. 보통 뱀이 파충류나 양서류 이런 것을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 메기가 저 뱀을 입에 물고 있죠. 저걸 어떻게 다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끊어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메기하고는 스케일이 좀 틀립니다. 브라질의 이 메기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또 크겠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윗부분을 끊었고 원래는 이게 진짜 한 통의 사진입니다. 저 메기가 뱀을 잡아먹느라고 뱀을 잡아먹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 중에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온 또 다른 한 뱀이 있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메기를 또 밑에 있는 뱀이 잡아먹기 위해서 꼬랑지를 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저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이고 또 작은 미물이지만, 여러분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저 메기가 지금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물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를 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위기에 처한 것을 못 본 거죠.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사자나 맹수가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잡아요. 근데 그것을 막 뜯어먹고 있죠. 때로는 자기 혼자 먹기도 하지만 수십 마리의 이 맹수들이 그 고기를 막 뜯어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맹수가 뭔가를 뜯어먹고 있을 때는 불과 한 20m 가까이 와서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들이 이 맹수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음식물을 뜯어먹고 있고 뭔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사냥꾼이 가장 가까이 가서 총을 겨눠서 그 맹수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멀리에서 사냥꾼이 총을 쏘려면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가서 한 방에 이 사냥꾼이 맹수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음식을 뜯고 있고 뭔가 몰입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을 때 사냥꾼이 맹수를 잡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욕심과 어떤 탐심에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변의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몰입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 지금 이 메기 하나 보세요. 그 뱀을 잡아먹겠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나를 먹여 살피려고 하는 다른 뱀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도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경치와 좋은 장면을 보면 이 눈이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놀라운 능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눈으로 어떤 좋은 장면을 찍어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장면을 이 마음이 찰칵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찍어낸 그 좋은 장면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요. 그걸 각인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눈 속에 착 찍어놓은 그 장면이 뭐가 돼요? 나를 통해서 투영이 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거 많이 봐라. 세상의 견문을 넓혀라. 좋은 책 많이 읽어라. 누군가가 해주는 좋은 말을 자꾸 뭐해라? 들어라. 왜 그래요?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누군가의 말들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자꾸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나쁜 사진이나 그림들을, 그런 영상이나 어떤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면 내 눈에 찍힌, 내 마음속에 찍힌 그 나쁜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뭐예요? 내 안에 각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얼룩지게 만들고 결국은 내 삶에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면 꿈속에서도 나타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한데, 게임, 폭력적인 게임을 자주 하다 보면 뭐예요? 그 게임의 그 영향이 내 말이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쌓은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은 선한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쌓게 되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드러나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렌즈를 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만들고 세상적인 어떤 종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뭐 하도록? 따먹으라고? 아니요. 선악과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뭐 하더라? 보이더라. 자꾸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만씩 먹으면 안 먹으면 돼. 그런데 뭐예요? 자꾸 보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네 오늘따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뭐예요?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보게 만들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먹여 살필 다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까 뭐처럼? 내기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자꾸만 본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잘 선택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만을 바라보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축년 새해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라봄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돼지. 우리가 자주 먹는 돼지.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예. 돼지는요, 이 목뼈 구조상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돼지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돼지는 늘 꿀꿀꿀꿀 땅의 것만 주워 먹습니다. 고개를 조금 들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 각도가 15도밖에 안 된대요. 위의 것을 쳐다볼래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그 음식들, 그것만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이 돼지인 거예요. 돼지는 그렇게 땅에 떨어진 열매와 음식만을 주워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땅에서 나는 음식만 먹고 사는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 그리고 열매, 좋은 채소들, 야채들. 사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땅에 있는 열매들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들이죠. 햇빛, 바람, 구름, 비, 이슬,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는 땅에서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참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성도는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더 신비로운데 땅의 것만을 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봐라. 위를 쳐다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것을 좀 찾으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얼마나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좀 위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좀 찾고 위의 것을 좀 구해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데, 땅의 자녀가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눈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눈입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바로 영안이라는 선물이에요. 이 영안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땅의 것만을 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눈,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는 것,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뭘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에 속하여 있는 사소한 것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땅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찾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와 계신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전화를 주셨어요. 주중에 집에 큰 불이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이게 보일러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다 말았대요. 타기 전에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집 홀랑 탈 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빨리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평소에 거기 잘 가지도 않았대요. 보일러실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보일러실을? 그날따라 또 집에서 좀 쾌쾌한 냄새가 나서 보일러실에 가봤더니 그렇게 홀랑 탈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제가 오전에도 했는데 제가 그때 못 받고 오후에까지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막아줬을까요? 누가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를 바라봐야죠. 위에서 찾아야 될 것을 땅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못 찾는 거죠. 위의 것은 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 끊고 살아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끊고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금욕주의고 염세주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단 뭐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땅의 것으로,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뭐 잘 되는 것, 복 이런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안개와 같은 금방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헛되고 잘못된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위는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만 뭔가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몸부림치고 여전히 더 바쁘게 움직이고 그렇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이 코로나의 경제적인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삶의 어려움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에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주식의 그 그래프인가 뭔가를 쳐다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것을 매일같이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면 뭐 돈을 못 번다나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의 현황을 핸드폰에 어플로 깔아서 그걸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게 하루에 일이 되겠어요? 직장에서 매일같이 수시로 이 핸드폰 꺼내보고 주식의 현황을 봐야 되니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 이 사람이요, 이 자기 핸드폰에 깔아놓은 이 주식 현황을 잠깐 신호 이렇게 앞에 보다가 이 주식 현황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라봐야 될 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식 현황 정도로 보겠다고 운전 중에까지도 보다가 뭘 잃어요? 목숨을 잃어요.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죽음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이 생명이에요. 위의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땅에 있는 것들은 위의 것을 찾는데 방해가 되지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새해 벽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것을 찾으려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생명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의 신화를 이루고 뭔가 위대한 일을 발견한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이면에는 굉장한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나는 노력, 땀과 눈물과 수고와 열정이 없는 그런 성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귀한 것일수록 더욱더 수고와 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천국,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관심과 집중을 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고 정말로 열정을 쏟고 정말로 시간을 내야 될 것은 뭐다? 하늘의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열정과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께 쏟고 있는 열정과 시간이 더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울에 놓고 한번 달아보세요. 뭐에 더 관심을 갖고 뭐에 더 나는 지금 열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마음의 저울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올려놓고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오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꾼이 주인의 농장에서 일하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주인의 땅을 자기가 뭐예요? 삽니다. 왜 사요?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뭘 팔아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낸 장사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진주, 이따만하게 큰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뭐를 사요? 진주를 삽니다. 왜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샀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 땅에 있는 곳에 너무나도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의 것에는 이러한 열정과 수고와 헌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고는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기도,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찾는 것, 하늘의 것을 찾는 데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영적인 것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 그 영적인 수고들을 우리가 아끼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늘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십시오.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집중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